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품은 계획도, 내가 꿈꾸는 소망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면 그 뜻은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사울 왕이 막고 창으로 죽이고 군대를 동원해도 온 이스라엘 땅을 이집듯이 찾아다녀도 다윗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세우고자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면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해 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들의 허물과 실수가 있다가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 뜻을 이루려고 아무리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뜻을 세우면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성취해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들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실수하는 이삭의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아들이 자라면서 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에서는 파축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행실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여성을 그냥 데리고 그냥 바로 동거한 것이죠.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영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모든 삶의 패턴 자체가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주로 육적인 것에 사냥하러 다니고 그냥 마음에 꽂힌 피리 꽂힌 대로 결혼하고 주로 이렇게 육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강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이러한 에서의 삶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끝까지 장자 에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도 모든 가족이 보인 데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삭과 에서만 비밀리에 언약의 계승권을 에서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왜 이삭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엘리 제사장이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삭도 동일하죠.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는지 언약의 계승자를 축복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사냥에서 온 그 고기를
만들어지면 그거 먹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는 마치 임직자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고 목회자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죠. 그것을 준비하려면 금식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마음을 좀 청결하게 하고 막 그냥 공표도 하고 가족 간에 공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들 마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언약의 계승권이 흘러가야죠. 근데 이삭은 지금 사냥에서 잡아온 고기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비밀리에. 얼마나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상실했는지를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과거 이삭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우물을 양보했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삭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졌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고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형통 속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평화 죄악을 맺자. 너는 정말 강대한 사람이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요 완전하게 평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삶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흉년도 오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이삭이 이렇게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분별력을 상실했는가? 너무 평안한 삶이 지속되니까, 흉년도 없고 핍박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어느새 안일해진 것이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고 약속의 땅에서 도전해야 될 더 이상의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이삭의 삶은 점점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이삭 보면요 굉장히 조금 내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남자답고 막 털도 있고 사냥하고 고기를 잡아오고 멋지다. 이삭이 봤을 때 겉으로 보니까 에서가 딱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비록 겉모습에는 야성미가 있었고 남성다웠고 뭐 기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육적이고 필이 꽂히면 그냥 아무 자매이나 데리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육적인 사람이었다고요. 반면에 야곱은 비록 좀 집에서 음식 만들고 좋아하고 설거지하고 그렇지만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소원하는 불붙는 가슴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삭도 영적인 사람이라면 중심을 뚫어보아야죠. 야곱의 중심을 뚫어보고 에서가 그 얼마나 세속적인 것을 쫓는지를 중심을 뚫어봐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삭이 영적으로 많이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시대가 보통 장자에게 부모의 축복권이 가죠.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전통에 따라서 이삭도 당연하게 자기 아들, 큰아들, 맏아들 에서에게 그런 영적인 축복의 계승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탁월한 영적 사람도 말씀 보는 것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점점 비둔해져서 전통에 매이고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새로운 도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큰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를 한 사람도 안락함과 평안함에 취해서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고 육적인 삶을 즐기면 금방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항상 현재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믿음의 본을 남겼더라도 현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경건의 삶을 놓아버리면요, 금방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무너지고 각종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그 모이기가 폐해지면서 개인의 경건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교회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 안에서 양육되는 교회들은요, 코로나19에도 오히려 성장한대요. 그러나 예배 중심의 교회, 그냥 성도들을 모으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무너지고, 심지어는 부교육자 살해줄 돈도 없을 정도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고, 우리의 영적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튼튼한 개인신학이죠. 저는 이런 개인신학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십시오. 아무리 과거에 많은 영적인 큰 체험을 해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의 수준이 영적인 내 수준인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날마다 하가다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영적으로 비둔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슬려서 역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실수하고 있는 이삭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막으시고 수정하는가? 둘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리브가의 열정입니다. 이삭이 비밀리에 에서를 불러 에서가 사냥해온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려던 비밀 언약 계승식의 계획을 우연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비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을 때 이 일을 리브가가 듣게 했다고요.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왜 듣게 하신 것입니까?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 일을 막으라는 것이죠. 리브가는요, 자기 남편은 영적으로 비둔해졌지만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 여성으로서 깨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리브가는 야곱을 주목해 보았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야곱을 양육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삭으로부터 주어진 이 언약의 계승권이 야곱에게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때로는 막으는 악한 계획들을 아시기에 반드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금식 결사단이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바울을 죽기 전에는 우리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 생질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천부장에게 보고했고, 그날 밤 4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긴급 호송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로 작정했으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서를 비밀리에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의 말을 들었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리브가는요 영성이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영적 소원도 있었습니다. 성숙한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그 속이는 일에 아들을 저주까지 자청하면서 그 일에 임하도록 설득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정말 리브가가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비밀리에 그렇게 축복으로 해줘서 넘겨주려고 했을 때 에서가 나가면 사냥하러 나갔을 때 방문을 막 차고 들어가야죠. 남편 이삭에게 따져야죠. 여보, 당신 정신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별미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권을 에서에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택했다고요. 에서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설득해야죠. 그래도 남편이 고집 피우면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막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도록 해야죠.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따지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계략을 꾸며서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장작 언약의 계승권을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계략을 꾸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영적인 가치관은 건강했지만 눈이 어두워 남편을 속여서 그 일을 이루려는 방법은 야비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죠. 리브가에게는 믿음도 있고 영적 분별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열정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을 속이고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심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스스로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리브가가 받은 저주는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일평생 보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순결한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위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전이 훌륭해도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동기만 선하면 과정은 어설프더라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방법까지 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동강교회와의 합병과 교회 개척 10주년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계속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기다리면서 조급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항존직 선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병과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기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되고 수만 가지도 될 수 있죠. 그 방법은.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론은 목회자를 보호해 주면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방법론이 거짓되지만 않는다면, 야비하지만 않는다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어설프더라도 수많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가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 방향에서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번 합병과 임직자 선거도 수없는 묵상, 기도, 그리고 고민, 또 생각하고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더 넓게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교회의 미래와 비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면요, 공동체도 같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이 일을 가장 최선두에서 헤치고 나가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수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김성철 목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시고 어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보시면서 이번 이 일에도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고 가고 있는지, 환경을 열어가고 있는지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끄시도록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가보고 싶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있다고요. 이럴 때 조그만 희망의 말로 거들어주고 조그만 힘을 주면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저의 손을 붙잡아주는 몇 사람의 동역자만 있어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는 세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보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동강교회와의 합병과 임직자 선거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아닌 것은 환경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셋째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을 들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님을 느낀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때 야곱은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전히 의심이 풀리지 않은 이삭은 또 질문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번에도 능천스럽게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잡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도 의심이 들자 이삭은 가까이 가서 만져봅니다. 그리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냐? 마침내 세 번째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러하니이다. 이삭은 에서라고 세 번이나 분명하게 대답하자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여기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풍성게 되는 복입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받는 이삭이 삶 속에서 누렸던 복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렸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세수교회 성도님들에게 야곱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복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훌륭한 점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흥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이삭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겠다는 결단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긴 것이죠. 이것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에서의 출세,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 부유함을 얻고자 영적인 축복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축복을 다 받아도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는 배설물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한순간의 영화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놓아버렸다면 망령된 에서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하늘의 축복을 세상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가는 그 영적인 소원,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허물이 있고 때로는 약점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야비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으려 하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속이는 삶의 태도를 고쳐나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바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야곱보다 더 센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형들이 죽여 애굽의 노예로 팔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피 묻은 찢겨진 겉옷을 주면서 그 아들들에게 속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육성이 점차 죽어가고 속이는 삶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소원은 축복하시지만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육성은 반드시 훈련하여 다루십니다. 그럴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넷째,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언약의 계승자에서 제외되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결정적인 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에 관계없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놓아버린 것이죠.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장자권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있는 위치인지를 그는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기도 하고 가나안 해쪽 속 여인들을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결혼해버렸죠. 결국 에서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언약의 계승자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는 마지막에 소리를 내어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울고 또 울고 소리 높여 울고. 그럴 때는
늦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에게 제외된 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이삭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땅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슬에서 먼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페트라, 그 광야에서 다른 사람의 그 무역로를 가는 사람들에게 습격해가지고 빼앗아 먹는, 자기 칼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사막의 도적대가 된다는 것이죠. 후에는 강하게 되서야 아우인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지만 결국은 아우를 섬기는 그런 미래를 그의 후손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빼앗기고 소리 높여 우는 에서의 모습에서 마지막 날 구원을 받지 못해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좁은 문의 비유에서 구원문이 닫힌 후에 어떤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되어서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에서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중한 은혜와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을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에 내 인생의 헌신을 하면서 그 한 페이지에 내 인생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 인생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삭이 은밀하게 에서에게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받도록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를 막으시고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받도록 역사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거짓과 속임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수투성이었죠. 에서도, 이삭도 실수투성이고 야곱도 보니까 더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십니다. 아무리 에서가 혈통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이삭이 비밀리에 에서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삭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혈통적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당연히 받는다고 여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임받아서 에서에게 갈 언약의 계승권을 가로챘다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을 때 그 이삭의 반응에 대해서 33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이요 심히 떨며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화가 나가지고 벌벌 부르던 것입니까? 이삭이 왜 이렇게 벌벌 크게 심중에서부터 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서 오는 전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계획과 뜻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이삭이요 나중에는 벌벌벌 떠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전율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요, 인간적인 깨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안 이루도록 막아도요, 그냥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참된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언약의, 이 시대 야곱과 같은 언약의 계승자의 같은 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지금 받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하신 주권을 믿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을 악한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악한 마귀의 공격이 빼앗아갈 수 없으며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